이 두 절은 여러분들이 눈에 쏙 들어오죠. 이제 딱 보면 이 두 절이 한꺼번에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의인이어야 천국에 갑니다. 의인이 아니고는 불의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이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의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려면 너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아무리 우리가 장로, 목사, 할아버지라도 남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거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요, 살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성경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는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육신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성육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애굽이라고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편하고 집안에 화장실이 2개씩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셋이 살든 넷이 살든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전철도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조금만 일하면 한 달 일할 돈, 한 달 먹을 돈은 금방 법니다. 그렇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애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이 과연 천국인지 애굽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믿죠. 예수를. 그래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땅은요, 정말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다가 물을 요즘에는 많이 마시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잠자기 직전까지도 물을 중간에 한번 깨요. 깨면 다시 누우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2시, 3시쯤 한번 깨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본향은요, 그런 두려움, 불안, 걱정, 미움, 시기, 다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성육신이 우리를 부활하신 것을 믿으려면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성경은 이걸 가르칩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가르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둘러서 보호하시는 에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담이라고 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거길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색교회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람이 곧 많았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한 25명 정도까지 찼었어요. 예. 그런데요, 다 거르시더라고요. 제가 원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 입장에선 거르고 자시고 할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다 걸러졌어요. 저절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꼭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천국은 다 걸르세요. 천국. 율법의 행위, 이거 굉장히 주의할 문제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교회는 자기 교인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출장지로 다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교회를 못 나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면 그 시간에 호텔 방에서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꼭 교회에 안 나오셔도 돼요. 다만 그 간 길이 꼭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빠짐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으신 거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거기서 그 정도의 수준은 이제 벗어난 분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이냐 율법주의적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알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율법적이냐 율법주의적이냐. 예전에 우리 교회에는 골프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항상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골프는 4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못 모여도 3사람은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골프를 치러 가는데, 이제 자기 골프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면 대부분 일요일 날 많이 잡아요. 일요일 날.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일요일 날 골프장 부킹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회원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일요일은. 그래서 일요일 날 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 그런데 그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고. 그러면 골프장에 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생각을 하게. 그렇죠? 골프장에 안 가고 교회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골프장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물론 교회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언뜻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조금은 나을 것 같기도 하지만 둘 다 여러분들 지양해야 돼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문제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됩니다. 1.1획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주의적이면 안 되지만 율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걸듯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가 십자가가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올리고스 거의 없다.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대부분 좁은 문으로 간다고 교회인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푸시더 프로페테스.
여러분들이 뭐 오해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러한 단어입니다. 푸시더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메시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은 것인 양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다 푸시더 프로페테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냥 아주 탁 까놓고 거짓 선지자 임에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할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면 돼요. 그럼 그 교회에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이 많이 나오면 이제 명설교자라는 분의 설교를 이제 듣습니다. 저분이 어떤 점에서 명설교자라고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자 듣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푸시더 프로페테스예요, 다들. 제가 뭐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적절한 예화. 그래서 성경하고 꽤 맞춥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제가 푸시더 프로페테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거 아시죠? 수시로 물어봅니다. 언제든지 저도 푸시더 프로페테스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 방심하면 얼마든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한 300명, 500명으로 갑자기 늘어보세요. 그러면 300명, 500명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정평에 나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그 본인이 확신에 차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이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모님이 다니시던 안양의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확신에 차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목사님이 결정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소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평신도일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목사님들밖에 못 봤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목사님들밖에 못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소천한다. 죽으면 소천한다. 소천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소천했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떻게 소천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푸시더 프로페테스가 안 되려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리하고 아닌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을 전파를 하는지 참을 전파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능력을 키워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알아야 삼가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질 않습니다.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드리는데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을 꼭 한 장 이상은, 적어도 한 장 이상은 정독을 하세요. 정독은 그냥 빨리 읽어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한자 한자가 무슨 뜻인지 그걸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안 오시는 대신에 그 한 장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양의 껍데기를 쓴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한 3, 40분 설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성도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요 길이, 요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요 길이. 여기서 교인에서 제자로 오는 것도 이걸 통과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다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 재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예. 이게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거의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길을. 이 길을 들어와야 성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그림이라서 이렇게 쉽게 보이지, 이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가는. 이렇게 가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잘 하고, 늘 루틴하게 사는 삶, 늘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던 우주선이요, 지구로 돌아오려면 엄청난 중력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지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무리에서 교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저항을 받게 돼요. 세상 친구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요 문 통과하면 세상 친구들 다 버려요. 가치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져요. 요걸 통과한 교인들은요, 세상 친구들 모임에 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게 돼요. 제가 대학 동창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년부터 가질 않아요.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물어보는 동창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니들 모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재밌게 떠들고,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 나와 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몇 년간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딱 발길을 끊었어요.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 오늘도 저 커피숍에 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손님들이 막 와서 뭐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느니 뭐 매주 운동을 나와야 된다느니 막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귀마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귀마개를 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겠죠. 무리들만 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무리들만 해도 그런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여기 들어온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근데 교인들의 생각으로는 제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그리면은 이 선도 잘 안 보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실체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실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거 굉장한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요약하는 것 뒤에는 엄청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요점 정리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책 전체를 읽고 요점 정리를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이게 십자가 가는 길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여러분 잘 아시죠? 네. 5, 6,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완료형인데요. 마카리오스가 먼저 온다고 그랬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자인 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두 부류 중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천국이 저의 것이니까. 우리말이 약간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단어 배치를 했어요. 절 배치를. 원래 원어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13절까지가 12절까지가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팔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이 팔복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3절부터 48절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 성도의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쓱 살펴보세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볼 테니까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그 얘기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율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에 21절 에서 26절까지는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는 거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형제를 나가라 하고 욕하는 사람, 또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 사이에다가 적으라고 그랬죠. 다 성경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 간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31절,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혼에. 그 다음에 33절,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너 친구들한테 맹세하지 마. 너 누구한테든지 맹세하지도 말고 하나님한테도 맹세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다음에 43절에서 48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3절에서 48절까지가 팔복인데,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6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기도,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누구는, 어떤 분은 나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전화도 하지 마.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세상 사랑에 대한 경고. 우리도 세상 사랑하기 쉬운 존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세상은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들어오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순전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판과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황금률에 대한 설명도 이때 나오죠. 너 남한테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7절까지는 결론적인 교훈을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4절까지는 좁은 문 좁은 길, 15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15절에서 20절까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는 참 제자와 그릇된 제자를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여러분들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목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던 그런 물질, 부, 명예, 자랑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찾아가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